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 일터, 자녀들에게 우리 세우신 우리 광교소망교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누구나 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공적인 삶을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또 자녀들 일터를 생각하시면서 성공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성공이 뭐냐는 거죠. 성공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개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승진, 어떤 사람은 권력, 이런 각자 성공을 생각하는 그러한 목표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그란 것을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모를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네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아주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여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성공을 가르쳐주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대입 성공기, 사업 성공기, 벤처기업 성공기, 유학 성공기, 또 이런저런 성공한 수기들이, 책들이 서점에 가보면은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이 있다면은 여러분 서로 소개해 주셔서 이 책은 참 이런 내용이 좋다, 정말 일리가 있다, 그런 책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 한두 권 정보를 교환하시고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가르쳐주는 많은 책 중에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책은 20세기에 있어서 소위 경제, 경영, 성공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책 중에 소위 포버스라는 잡지에서 탑 10으로 꼽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책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은 적어도 7가지는 기억하고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런 것입니다. 주도적이 되어라. 끝을 생각하고 시작해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윈윈, 서로 승리를 생각해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우리가 다 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원리를 말을 하고 개념을 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7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가지 다 동의하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3번째, 소중한 일을 먼저 해라. 이것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성공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부터 여러분이 매일, 중요한 일부터 여러분 계속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그렇게 1년, 3년, 5년 지나가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하십니다. 이거 다 우리가 아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이 먼저 안 돼요. 급한 일이 먼저 됩니다. 사소한 일, 자질구레한 일들이 막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막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 정말 중요한 일을 매일매일 먼저 행하시며 살아오셨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뤄지고 사소한 일, 급한 일
별것 아닌 일들에 연연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 일이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나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주 원리 간단합니다. 중요한 일, 소중한 일, 그거부터 꼭 하시면 돼요. 오늘 할 일 내일로 안 미루시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성공 매뉴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피조물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느냐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리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했더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사례를 열거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인생의 실패자가 됐다. 수많은 사례들을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소위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 성공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찬송 시편이 바로 시편 122편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하는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성전에 올라갈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고 그래요. 예배드리러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또 주일이야. 저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 또 뭐 어디 가야 돼 뭐 해야 되는데 막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좀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여러분 교회 혹 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기에 참 교회를 안 간 날이 돌아보면 더 많아요. 저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시골 교회에 계셨고 저희 형제들은 이제 시내 나가서 뭐 자취하숙 뭐 공부한다고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아버지 통제권에서 좀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몇 년간이요. 그때 뭐 주일 예배 거의 안 갔습니다. 안 간 날이 더 많아요. 이제 아버지가 불시에 이제 주일 예배 드렸는지를 체크하고 점검을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이 주보 갖고 와 이거예요. 주보가 있어야죠. 이렇게 막 당황하고 혼나고 뭐 여러 일들이 하여튼 에피소드가 참 저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소년기에 교회 가기를 핑계를 대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꿈을 댔던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를 기쁘게 드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좀 긴 눈으로 봐주시고 또 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일단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네,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게 짜증이 나요. 그게 싫어요. 그게 부담이 돼요.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생일을 가끔 부모님들 맞으시면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와서 생일상을 차려줄 때가 1년에 뭐 한두 번 종종 있죠. 그때 대부분은 우리 아들, 딸들이 와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생일상을 마련해서 잡수세요. 같이 뭐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생일상을 차려줍니다. 그러나 가끔은 아들, 딸이, 며느리가 정말 의무 방어전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마지못해 오는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이거 뭐 얼굴 보면 다 보이죠. 뚱한 얼굴 표정으로 입술 이렇게 내놓고요, 그죠? 뭐 설거지하는 거 뭐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뭐 접시가 왈그락 이거 보면 이거 뭐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거 뭐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상 받으시고 여러분 소화가 잘 되십니까? 마음이 기쁘세요? 아니요. 경상도 말로 차삐리라. 팍! 그냥 그죠? 차삐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 부모들도요. 자식들한테 생일상 한번 받을 때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해주면은 소화가 되고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하면은 차삐리라. 안 먹고 말지. 그런 마음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다음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라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이 기뻤다. 그래서 어떻게 2절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걸어가서 성문 안에 이르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에 오시려면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또 뭐 늘 그러진 않겠지만 또 가끔 우리 가정에서도 큰 소리 날 때가 없지 않지요. 여러분 그것도 토요일 날 하시면 안 돼요. 좀 작전을 잘 짜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 주 초에 하셔야 돼요. 이게 냉각기 좀 갖고 이제 주일날은 편하게 오셔야지 금요일, 토요일 막 큰 소리 내면은 이게 냉각기가 짧아서 안 되거든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 낼 일이 있으면 주 초에 하십시오. 그리고 빨리빨리 마음 가라앉혀 놓고 주일날은 좀 가볍게 교회를 오셔야지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알든 어쨌든 여러분 목사는 목사예요. 전도사는 전도사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내게 맡은 직분, 봉사, 사명, 이 일, 저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수고하는 주방팀, 우리 반주자, 여러분들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마디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시고요. 교회에 오실 때 기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려면은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죠. 습관은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늘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거룩한 전통을 따라서 거룩한 그러한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몸에 딱 익어야 됩니다. 시간이, 몸이, 마음이 주일날이 딱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것이 딱 머릿속에, 마음에, 몸에 딱 익어야 돼요. 이게 몸에 익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색하고 억지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일날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시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구약에서 오죽하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아예 못을 딱 박아 놓으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안 된다. 이 날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라. 예배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못을 박아 놓으셨거든요. 주일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빨간 글씨 일요일이 아닙니다. 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늘 하시던 말씀이 토요일은 반공일, 일요일은 공일, 오늘 공일이다 뭐하니, 그런 얘기 참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교회 다니시기 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빨간 글씨는 그냥 공일이에요. 일요일, 노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날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로 우리는 고백을 해요. 이 날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 참 좋아, 난 하나님 사랑해,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고 속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3절, 5절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3절, 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쭉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이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도성이구나 라고 자기가 만든 예루살렘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참 아름답다,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진 도시구나, 아름다운 기획도시구나, 이런 것을 지금 감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눈이 예루살렘의 성이 아름답다, 멋있다, 이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뭐를 본다고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다. 우리 사람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있고, 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배가 뭐냐고요? 예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은 세상이 훨씬 많습니다. 백화점 여러분 가보세요. 기가 막힌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눈요기는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그런 눈요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는 데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예배고 교회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100번을 교회 와도 몸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성전 뜰만 밟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 일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세요. 야곱 고백처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이 교회 중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놀라운 영적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일저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 한 주먹,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감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복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구하고 평안함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먼저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너를 위해 복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 건강의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누리려고요? 내 자랑하려고요? 내가 좀 으스대려고요? 아니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답이 나와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게 건강 주셔야 내가 봉사하거든요.
내게 물질 주셔야 내가 주님을 섬기거든요. 내게 뭔가 지혜와 뭔가 열정이 있어야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좀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뚜렷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방향이.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소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 최종적인 골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예배드리는 정신이고요. 기도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공하시면 좋겠어요. 그 성공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하를 쭉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죠. 아브라함이 성공한 인생이시죠. 나름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분의 생애를 쭉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 다음 또 말씀이 나와요. 단을 쌓았더라. 계속 이사할 때마다 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 일을 시작할 때, 이사를 갔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이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이 만나는 그 접점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이 두 존재는 절대로 만날 접촉점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무력한 인간을, 시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을 만나는 그 접촉점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 성공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시편 122편은 제가 오래전에 토론토에 얼마간 있을 때 미랄 교회라고 한인교회 협동 목사로 1년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근데 뭐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 우연찮게 담임으로 있어서 제가 좀 1년간 좀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제가 한 일은 몇 가지 이제 부분적인 일이죠. 담임 목사 출타할 때 설교 대신하는 것, 또 주일마다 이제 새 가족들 오면은 청공오부하는 것, 또 예배 위원들 미리 와서 좀 예배 준비하고 체크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일들 제가 이제 이제 맡아서 수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카나다는 워낙 땅이 넓은 동네여서 보통 30분은 보통 1시간, 2시간 먹어서 맡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오거든요. 예배 위원들이 이제 1년에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과 더불어 제가 예배 드리기 한 3, 40분 전에 이제 같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늘 읽었던 말씀이 시편 122편 말씀이에요. 사람은 계속 변하니까 저는 1년 내내 52주 계속 이 말씀 읽었어요. 그리고 잠깐 설명해주고 예배가 이런 거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2018년도 이 한 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올 한 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해 보리라 라고 여러분 소원을 갖고 다짐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올 한 해 어떤 해보다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